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휴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1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5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으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의 애를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와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 이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야.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을 것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펼치신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가 읽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잘 새기고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일상을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항상 확신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주셨사오니 충만한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1장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 그 약속을 가지고서 백성을 기뻐하라고 계속 위로하는 말씀을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기조를 이뤄요. 쭉. 그런데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리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화폭에 그리는 그림의 실체입니다. 진리의 내용은 태초부터 변함이 없어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다 탐욕으로 이끌어지고 미움과 증오로 분열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태어나서 일평생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율법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정답을 앞에 딱 세워주면 그것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의 참혹함을 스스로에게 볼 뿐인 그게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덕을 쌓고 스스로
이 종교적인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길이 아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담이 실패했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을 성취시키시고,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썩은 죄의 부패함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심판을 면제하는 진리,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강력하게 사인을 만들어서 1500년 동안 계속 지켜지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진리의 내용이에요. 그가 그 값으로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게 하시고, 죄를 씻고 정결해졌다 선포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원히 화목한 사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 이게 진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는 이 진리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 스스로의 도덕적인 의를, 그 알량한 의를 자랑하면서 의로운 채 하는 자들에게는 다 보이지 않도록, 아무리 읽어도 딴 얘기처럼 들리게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중적인 의미와 가림막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신다는 얘기예요. 눈을 가리겠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사람만 이 얘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 진리가 명확히 보이도록, 태초부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매일 읽으며 묵상한 사람들에게는 확연히 보이는 그 진리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똑똑한 채 하고 거들먹거리면서 말씀을 등한히 하면서 의로운 채 하는 자들에게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하나님이 가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51장부터 쭉 나타나는 얘기가, 누가 읽어도 객관적으로 이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으려고 할 때는, 이 백성이 장차 바벨론의 고난을 받아 끌려갔다가 비참한 노예살이를 하고 갖은 고생을 다 한 다음에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사람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면 그들을 그 고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로 들리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회복의 길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 것인가, 이제 그런 약속으로 희망의 말, 위로의 말을 삼아서 펼쳐 놓으십니다. 51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한테 매를 심하게 맞고 불타고 학살당하고 흩어져 버린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술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비틀거름을 치면서 비실비실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깨어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낮춰졌으면 18절,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예? 자녀들이 잘 돼서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전쟁과 재난 가운데 끌려가고 자녀들은 죽었고 뭐 이런 비참함이 있다는 거예요. 19절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러면서 계속 바벨론의 멸망할 때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쫙 얘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사야 시대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5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희망의 말을 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회복된 예루살렘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장차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임할 거냐면 한 130여 년 후에는 예루살렘이 불태워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다 끌려가서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게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와 불이 내려진 후에 예루살렘은 어떤 도성이 되냐면 지극히 거룩한 도성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 구약의 기준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니라. 노예살이를 할 때 그 비참하게 짐승 취급을 받던 모든 속박과 모욕을 다 풀어서 스스로 풀어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때도 구속하셨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떠나라. 너를 속박하던 그 모든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압제를 벗어나라. 11절 보세요.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를 해주신대 하나님이. 자, 여기까지 이제 포로된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징계받고 낮춰진 자리에서 회복하여 기쁘게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이 말씀이 13절부터는 고난받는 한 인물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굉장히 존귀한 분인데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가 아주 전형적인 이중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면 내 종이 지극히 존귀하게 형통할 건데 그는 이전에 매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타인들보다 상하고 사람들보다 많은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랬지만 그가 이제 온 세상을 놀라게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높이 들려서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로 읽으면 그렇게도 들려요. 연장선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떤 힌트를 보냐면 보라 내 종이 그러면서 한 대사 한 사람으로 이 지칭이 되기 시작하고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라고 말하고 그가 지극히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52장 15절 중간쯤에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역사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약한 순 같고 이런 말이에요. 막 삐져나온 이 새싹, 새순처럼 툭 건드리면 떨어지잖아요. 그때는. 그죠? 막 순이 막 돋았을 땐 툭 건드리면 떨어져요. 그게 싹이 확 나갖고 많은 잎새를 거느리고 이렇게 목질이 단단해지고 그래야 이제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건데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막 눈을 튀고 나온 작은 순 같다고. 툭 건드리면 떨어지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곳에서 이렇게 겨우 비집고 틈새 비집고 이렇게 자라나온 그 식물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햇빛이 뜨겁게 내리치면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정말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막 찾아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학살하고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요셉 보호자로 지명받은 요셉은 먼저 죽고 일찍 죽고 30살이 될 즈음까지 가정의 가계를 책임지는 소년 가장으로 자라나게 하신 뭐 얼마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그랬던 분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대속의 존재로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러면서 우리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말씀으로 53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눈을 가려갖고 이 진리를 못 보게 하시지만 우리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사면하기 위한 내 주님의 대속의 희생이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격, 이사야서 53장에 도달한 우리의 감격. 저 서두에서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아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 얘기를 하던 이사야가 이제 53장에 와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고난을 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5장으로 오늘 연결돼 갖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마름을 진단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서 태어나서 일평생 죄의 질고를 짊어지고 허무한
탐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시달리며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가 갈증과 허기에 시달리는 비참한 죄인들로 묘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은혜로 돈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치를 수 없는, 그래서 면제시켜준 그 위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양식이 될 것,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엉뚱한 것에 집착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그 하늘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는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가 우리의 지도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었어요. 이사야 시대는. 근데 그 다윗이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그 대속의 은혜를 얘기한 하나님이 이제 이 진리를 너희가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너희의 목마름과 비참함과 허기를 면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상태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위대한 구원의 초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시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환영하며 내 영원한 나라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위대한 복음에 읽으면서 우리는 눈이 가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거를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임마누엘 아기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내게 임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외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속히 예수님 앞에 나와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렇게 증거하는,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위대한 복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에 굳건히 있어서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또 한 번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힘써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 머무르게 하시는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을 이 복된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진리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주님의 위임받은 사명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